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써서 주었던 뭐가 있었죠? 십계명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 성막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광야 40년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노력해서 살 수 있는 장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본들 뭘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매일매일마다 기적 아니면 살 수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 기온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기온이 아닙니다. 여러분, 40도나 50도 넘어간 그 기온의 뜨거운 열기를 한 번 정도라도 경험을 하신 분이라면 그곳에 사람 못 삽니다. 또 이제 밤에는 얼마나 기온이 떨어지는지, 여러분, 살을 에이는 듯한 주의, 그런 표현 쓰잖아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걸 좀 체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혼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철조망 이렇게 쳐져 있어가지고 사람 출입을 다 이렇게 막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 같은 눈으로 주시해서 들어갈 구멍이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봤더니 마침 이만큼 뚫려져 있는 데가 있어서 쏙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감람나무가 있고요. 그쪽 바위 조금 약간 자갈밭 같은 곳이 있어서 이제 무릎 꿇고 예수님 기도하신 흉내를 좀 내보자 하고 초저녁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좀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냐면 추워서. 그때가 4월 달이었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구나. 이제 느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추워요. 예루살렘이 그 정도 추위라면 이 광야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고,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살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건강도 유지할 수 있었고, 생명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계명, 그 다음에 뭐예요? 성막이었어요. 이 믿음의 영성을 그대로 이 땅에 재현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른 나라의 통치자라면 왕이 된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대통령이나 권력의 정점에 올라간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뭘 하는가, 지금 우리가 들여다 보면 이 다윗이 했던 그 행동이 얼마나 독특했던가,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법궤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광야의 믿음의 영성을 다윗이 그대로 통치 철학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 이념과 사상과 그것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말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그 통치 이념과 통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옮겨 오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다윗이 지금 성전을 생각하잖아요. 휘장을 생각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텐트, 그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법궤를 모셔야 될 성전을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상과 역대하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전입니다.
역대하를 보시더라도 이 성전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 갔는가, 역대상의 18장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딱 갖다가 우리도 성전 건축하자, 우리도 성전 하나님 앞에 지어서 바치자, 그렇게 끝나고 그렇게 적용하고 끝낼 수 있는 말씀의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뭐가 바로 있느냐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가 있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땅에 건설하고 싶은 나라, 그리고 다윗이 이 땅에 이렇게 만들고 싶은 정치 시스템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이 바로 법궤였고, 그리고 그 법궤를 모시는 성전이었어요. 이제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먹었다고 그랬죠? 감동을 잡수신 거예요. 오늘 칠 여신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찬양하니까 감동이잖아요. 평소 좀 새벽기도 힘들더라도 우리 여신도 회장님이 우리 새벽기도 찬양합시다니까 나와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작지 않습니다. 과부의 둘렙돈, 우리 보기에는 작은 동전 두닙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원이란 말이죠. 근데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워 내놓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느니라. 뭐예요? 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그렇게 받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나게 축복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을 하시는데, 그 축복의 말을 듣고 다윗은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앞에 뭘 바쳤죠? 감사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준 성경 구절이 12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2구절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줬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어받아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똑같아요. 12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요구사항을 막 하나님 앞에 정신없이 그냥 쏟아놓고 응답을 받기도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서 가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가장 중심의 내용에는 뭐가 있느냐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시 정리합니다, 기도는 내가 받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대로 내 몸 안에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응답되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기도할수록 계속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기도하다가 보면 이것도 은혜였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았구나.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다음에 뭐가 터지느냐면 찬양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찬양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자꾸 드러내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이 언어 가운데 우리 민족이 복받게 된 좋은 언어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임은 임인데 여럿이 있는 임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임.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언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언어입니다. 오사카 지역에 가서 일본 사람들 대상으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미꾸니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공항에 전도사님이 이제 저를 픽업하기 위해서 공항에 왔는데 문 열어보고 이렇게 쭉 가는데 한국말을 그렇게 참 잘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래. 일본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 하느냐 그랬더니 그 미꾸니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거의 100%가 일본 사람들만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한국말을 모르면 목회를 못 한대요. 그래서 일본 전도사님인데 그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그 집회에 이제 참석해서 앞에 이제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데 모든 찬양을 다 한국말로 불러요. 복음성가도 한국말로 부르고 일반 찬송가도 한국말로 부르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박 목사님에게 여쭤보니까 일본말로 찬송하니까 은혜를 안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말 찬송으로 그냥 계속 부르니까 한국말 찬송을 다 그냥 머리에 그냥 외워가지고 한국말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데 한국말 찬송을 부르니까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언어 속에 문화와 영성이 담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말씀을 이어가면서 처음에 무슨 단어로 시작하느냐면 18장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가게 된 거죠. 그 후에 그 다음에 18장에 무슨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졌느냐면 다윗이 어느 나라하고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다윗이 그 적을 쳐서 무찔러서 이겼다. 그 패턴입니다. 이것이 1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장까지 연결됩니다. 이게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쳐서 이기고 그리고 거기에 전리품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바쳤는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 패배한 그 적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바친 조공을 저를 보세요. 그 바친 조공을 다윗이 후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모든 초점이 지금 어디로 모아지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모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몇 개 나라가 나오거든요. 심지어 저쪽이 이제 가장 남쪽부터 그 다음에 서쪽은 모압이죠. 그 다음에 저 북쪽까지 갑니다. 북쪽 어디까지 가느냐면 소바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죠. 소바. 먹는 소바가 아니라 소바. 이제 다메섹 그쪽 부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유프라데스 강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도 지도를 많이 봤으니까 이 유프라데스라고 하는 강이 어디에 있는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토가 거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나라들하고 싸우는데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그 모습을 여기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쳐서 그 다음에 적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전리품을 빼앗고 그 다음에 그 전리품을 하나님에게 바쳤다. 그 다음에 전리품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이제 사람들이 패배를 하면 거기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그 나라가 조공을 바치든지. 근데 그 조공을 바쳤는데 바친 그 조공을 누구에게 바쳤다?
하나님에게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군데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면 6절입니다. 6절에 참 이 성경 속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담겨 있거든요. 6절에 같이 한번 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초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보시면 1절에서 8절까지는 다윗이 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9절에는 뭐가 있느냐면 스스로가 알아서 손들고 온 거예요. 9절에 하맛 왕 도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하고서 이제는 스스로가 10절에 보시면 10절 끝부분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니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왔다. 뺏어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쳐서 무찔러서 이겨서 전리품을 챙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9절 이하의 말씀은 그 소문이 쫙 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이고 손들고 아이고 당신들 종으로 살겠소, 조공 바치면서 맘 편하게 살겠소, 그리고 그냥 금과 은을 막 가지고 그리고 다윗에게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그것을 전라도 말로 건물 먹는다 그래요. 이게 뭘까? 또랑이 있잖아요. 또랑에서 붕어 잡고 송사리 잡고 미꾸라지 잡고,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막은 다음에 막 퍼요. 보면 그 또랑에 붕어도 있고 송사리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신기하죠? 우렁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서 약간 그 윗부분에다가 또 위를 또 이렇게 막아요. 막은 다음에 이쪽에 막고 있는 것을 이렇게 트면 물이 밑으로 쫄쫄쫄쫄 내려가요. 그러면 위에 있는 물은 막 퍼낼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거든요. 그것을 건물 먹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승리를 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는가? 건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쭉 기록을 한 다음에 13절 말씀에 뭐라고 반복하느냐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이 승리는 누가 승리하게 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다. 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두 번째, 왜 다윗이 연승하게 하셨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싸울 때마다 이제는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물질과 많은 사람들이 다윗 쪽으로 몰려오도록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 말이에요. 이게 무엇하고 지금 연관이 되느냐면 바로 이 성전 문제하고 성전과 그 다음에 법궤하고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주변 나라들은 다윗에게 모두가 다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주셨을까? 이제 이 문제하고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거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막으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너는 안 되지만 네 후대가,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때부터 다윗에게 뭐가 있었느냐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은 내가 하겠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꽉 차 있느냐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의 삶의 목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 이름을 팍 드러내고,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쓸만한 사람 다 끌어오고, 그리고 전리품 챙겨서 그 군대에 참여한 군인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 고대 전쟁이에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막 점령을 할 때 그 군인들이 무슨 신바람 나서 가서 전쟁에서 전쟁하고 막 용감하고 그렇게 해서 가서 수천 킬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나라를 점령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가? 가서 내 것 챙길 수 있으니까. 네가 가서 네 손으로 잡는 것은 네 거다.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쁜 여자 가서 잡아오려고 막 생명 목숨 걸고 가서 싸움터에 참여를 한 것이고, 가서 네가 집이 됐든 금덩어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네가 챙기면 네 거야. 그렇게 했으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모든 세상 사람들의 돌아가는 모습이었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전리품 챙긴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어요. 뭐예요?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조공을 팍 바치고 조공이 들어오면 그 조공 바친 거 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나는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왜?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을 수 있는 힘도 있고 지을 수 있는 권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여러분, 그게 참 위대한 사람 아니겠어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노 하면 알았어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해 그러면 알았어요.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나 할게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나라를 세워보고 싶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전부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이것이 오늘 18장 그 다음에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된 이유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딱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금년 들어서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참 우리 성광의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금년에도 여기저기에 많은 십자가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알라스카에 있는 분까지도 우리 귀한 고건사님을 통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빠 순복음교회 섬기시는 장로님이신데 또 이 지단을 통해서 십자가 세우게 하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니 또 귀한 이 집사님의 또 헌금이 들어오고 막, 그래도 오늘 아침에 또 십자가 헌금 하나님 앞에 또 드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준비하셨어요? 제가 꼭 물어봐요. 왜냐면 그 속에 간증이 있으니까.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그랬더니 적금. 참 그 헌금 이렇게 놓고 기도할 때마다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셔서 평생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분이 가서 뭘 하시나 봤더니 인도네시아 들어가셔서 거의 선교회 인도네시아의 대부시더라고요. 거기서 거의 30년 이상을 선교를 하셨으니까 뭘 하시나 싶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신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양성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신학생들이 인도네시아도 얼마나 많은 땅덩어리가 큽니까? 요지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야, 됐다, 거기다 십자가 세우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 그 가슴과 그의 생각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욕심이 다 있죠. 그런데 욕심 부린다고 그래서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또 하나, 거룩한 욕심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 욕심 부려서 내가 그렇게 많이 가져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입어보기도 합니다만은 지나놓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참 좋은 식당에 가서요, 고급 식당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대접받아 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은 배가 더 고파요. 참 그래요. 다윗은 땅에다가 모든 것을 쏟은 것이 아니라 하늘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축복하신 거예요. 왜? 자기 생각하고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것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다윗에게 이런 승리 줄 필요가 없었죠. 왜요? 이런 승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다윗은 타락합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되게 하는 거죠. 잘 되게 해도 다윗이 죄짓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니까, 그래서 부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이 맡겨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참 많이 씁니다. 영광, 상당히 추상적인 언어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에게 쓰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 사람의 가치를 상승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에게 딱 돌리면 하나님의 무한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에 구현해 보고 싶었어요. 그게 자기가 왕이 돼서 그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고 끝냅니다. 14절에 보시면 1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여기 정의와 공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개념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정의나 공의나. 되게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의 사회 구현, 공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가 백성들을 통치할 때 이 개념으로 통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의거든요. 정의. 어떻게 다윗이 이 백성들을 이 개념을 가지고 통치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지금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백성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국민이고 백성이니까.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대로, 이게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백성들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가려운 부분이 있으면 같이 긁어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이쪽 갖다가 채워주고, 같이 먹고 살자, 그예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고 살자. 가슴에 안 맺힌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도록 그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정치 지도자로서, 리더자로서 그의 마음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었는가? 세 가지의 복을 주었습니다. 참 귀한 복이죠. 어떤 복인가? 물권의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인권의 복을 주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복을 다윗에게 주었는가? 영권의 복을 주었어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귀와 사탄에게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광교회를 통해서 십자가 세우게 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이 하시고, 이런 물질을 바치기까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대로 물론 작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는 성령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작든 크든 그래서 귀한 거예요. 많이 바쳤다고 해서 그 헌금은 귀하고, 조금 바쳤다고 해서 그 헌금은 덜 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물질이 헌금이에요. 다윗에게 그 마음의 중심이 다윗의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역대상은 그것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를 더 강하게 역사하셨는가? 내일을 기대하시고 오늘은 이상 끝.